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 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던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하던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개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엾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부상이 너무 심각해 세상에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부수다, 꺾다 라는 의미이고요, 부상이라는 것은 맞아서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셔서 부셔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상처를 주셨고 그를 꺾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에 대한 탄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상처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으로 백성들을 치셨지만 이로 인해서 백성을 고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 너 진짜 혼난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때릴 때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상처와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이 외면합니다. 14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관계의 진가는 언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위험에 당하자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누가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왜 상처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많은 죄로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때에 그때 누가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낫게 해줄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깊은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상처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처가 왜 나에게 생겼는지 오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고쳐주심과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처는 왜 났습니까?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파괴되고 폐허로 남은 성읍과 보루는 재건되고요, 빼앗겼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고요, 성읍에는 다시 거주민들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시당하던 시온은 축복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 모습을 되찾은 야곱 자손들은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음성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러한 것들을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나의 삶에 정말로 뿌리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